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 사람이 강가로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강에서 아이가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떠내려옵니다. 가서 또 건졌습니다. 보니까 또 떠내려와요. 분명 상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지점인 상류로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남아서 떠내려오는 아이들을 건져내야만 할 것인가? 자, 이 이야기는 행동경제학 전문가인 댄 히스의 업스트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떠내려오면 상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류로 가는 대신 하루에 남아서 아이들을 건져내는 눈에 보이는 해결책에만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상류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왜 물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되어지고 우리는 그 벌어진 문제만 치우다가 지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다운스트림, 이걸 이제 하류의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현상의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중풍병자의 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상류 혹은 문제의 원인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부분에서 독특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자가 왔을 때에 그 병자의 병을 이제 보통은 고쳐주시는데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여기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독특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온 사람이 지붕을 뚫은 사건이 없어요. 그 소리 질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말은 했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붕을 뚫은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독특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 기적의 업스트림, 상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근본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장소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있을 때에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곳입니다.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그들의 관심이 무엇일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과연 업스트림, 신앙의 근본에 관한 관심일까? 아니면 당장의 필요, 이건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위함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과연 이들의 관심은 신앙의 근본점에 대한 관심일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관심일까?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자라고 주동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입니다.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침상을 메고 왔던 네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정을 말했겠죠. 그 뒤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 좀 만나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아파요. 나도 똑같아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달아 내린다는 거, 그거 뜯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크게 뜯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창의적인 발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붕 뜯는 것을 창의적인 발상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창의적인 발상은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100%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허락 없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도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수리비를 변상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병에서만 회복된다면 지붕 수리비 내는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창의적인 발상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기적의 근본점이 뭐냐는 겁니다. 기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먼저 기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상황이 나올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생각 못했는데 그것이 발생하면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 소시엄 박물관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읽었던 성경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 성경에는 뭐 다 잘라놨어요. 뭐를 잘라놨는 거 아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것,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갖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제퍼슨은 이신론자입니다. 이신론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더 이상은 이 땅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에 대한 것들은 다
제거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죠. 기적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포도주 먹는 거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잔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의 목적,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기적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적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습니다. 이거 좋은 것인가? 병 낫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기적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병이나 문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기도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괜찮죠.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아졌어요. 병도 나았고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 기적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가면요, 그것은 안함만 못하다는 겁니다. 병으로 인해서 기도했지만 낫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다면 그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병 고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 사함을 이야기할까요? 이 말 때문에 서기관들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할 수 있어? 그거는 신성모독이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몰랐던 이유가 뭔가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걸 몰라서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서 굳이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서기관들의 반발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기적의 근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안식일에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답이 분명하죠. 선을 행하는 게 분명해요. 이것도 답이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죄 사함 받았다. 이거는 뭐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반드시 눈으로 보인 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병 고치는 게 더 어렵죠. 그러면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일으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이 맞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을 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기적을 행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인자가 땅에서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게 기적의 근본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제목에서 기적의 업스트림이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죄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기적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은 마술이 아니죠.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 응답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적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제법 되죠.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아니면 떠난다.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의사로 만들고 사업가로 만들고, 어떨 땐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좋은 일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도 기적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께 있다면 몰라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응답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미 우리가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팀 켈러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1980년대 말에 미국 여성 작가인 신시아 하이멜의 말이 나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사람은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알았던 한류 스타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무명 시절에는 유쾌한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그가 인기를 얻고 신적인 존재처럼 되면서 지독한 분노를 뿜어내곤 한다고 하죠. 사람의 명성과 인기에 파묻히면서 모든 성격 결함과 못난 부분이 전보다 2배는 더 나빠진다. 괴물로 변한다. 이들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성공했습니다. 이 할리우드 스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유명해져서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인기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폐해졌습니다. 괴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축복인가? 이게 축복이에요? 알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돈만 갖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 스타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그 가운데 있는 게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슬퍼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괴물로 바뀌어가면서 이상하게 되어지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말에는 병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좀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특별히 병 걸린 사람은 벌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병이 걸리고 병도 뭐 감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병에 걸린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 고대 사회는 그게 더 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문둥병자에게들은 천형이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린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중풍병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 상황.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 죄 용서가 되었다. 이제는 깨끗해졌어.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내면의 모습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면이 온전하게 될 때에 건강을 찾은 이후에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기적의 근본점, 기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근본점, 오늘 제목처럼 기적 업스트림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그 기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점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